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뉴 노멀, 언컨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라는 의미고, 언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일들이 온라인상으로 또 여러 가지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언컨택, 사실 이런 단어는 생소한 표현들이지만은 앞으로 더 다른 사회 현상학적인 언어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생존을 넘어서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살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욥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만나 뵈면서 결박이 풀리고 이전의 영광보다 갑절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미래를 보는 눈을 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앞날의 변화를 미리 조금만 더 예측하고 잘 준비할 수 있다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현재 결박을 풀어내고 앞날을 소망 가운데서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에 당하고 있는 원인을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어도 너무 크게 잘못 짚은 겁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이 감춰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부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세상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자랑할 만큼 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욥이 숨겨놓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욥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윽박지르고 책망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니까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논쟁을 하면 할수록 깊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욥은 무슨 이유 때문에 환난이 시작됐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그 재산도 잘 지켜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면서 욥이 하는 일마다 잘 내고 온 땅에 가축대를 가득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느냐?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쳐서 그의 모든 재산을 뺏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장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렇다면 그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욥의 고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1절에서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욥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것인가 아닌가.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몸에 불치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욥은 과연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것이 욥기 전체의 중심축이에요. 욥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아니라 이미 욥은 의인입니다. 의인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닌가, 이게 욥기의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 환난의 원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30년 논쟁의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모른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옳고 그르다를 따지려고 하면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씨름했는데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느끼고 체험하고 만지게 되면서 탄식이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고통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 나의 종 욥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뢰, 그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믿음, 욥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서로 이렇게 심각한 논쟁을 하고 정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죄가 칭찬으로, 고통이 찬양으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고난을 달게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만 보지 말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보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거룩한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동방의 제일 갑부였던 욥은 도적대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이 죽고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열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급해져서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은 가축으로 바꾼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시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지요. 욥의 뼈와 살을 내려치십시오. 그의 몸을 헤쳐보시란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마도 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현대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온 몸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욥은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도자기 그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뼈와 살이 타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겨도 믿음을 지켰고, 온몸에 불치병인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려도 믿음을 지키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3명의 친구와 어린 후배 엘리후가 30년 동안 끈질기게 욥을 비난하면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견뎌낸 거예요. 욥의 인내란 뭐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고 친구들은 끈질기게 책망하고 비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욥의 위대한 인내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좀 잘난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욥이 그것을 보여준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격, 체면, 염치 다 무너졌고, 젠틀하고 우아하고 잘난 모습 다 망가졌고,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명예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만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고 원망은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에 가면 좋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다 잘 풀리면 좋겠지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일만은 지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이것이 생명선입니다. 욥기 1장 11절,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라는 이 사탄의 외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의 씨름은 물질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명예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옳고 그름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신앙의 문제예요. 커튼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을 욥은 전혀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믿음의 의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말 못할 고난과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어땠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견뎌내면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되고 문제의 원인도 알게 되고 결박이 풀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결박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뉴 노멀이든 언컨택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면은 다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크게 흔들리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승리하셔서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생의 결박을 풀어내고 완전한 자유와 샬롬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결박이 풀립니다.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끊임없는 엄청난 질문을 쏟아냅니다. 욥이 궁금해하는 걸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욥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그런 역사를 질문으로 계속 쏟아냅니다. 우주의 창조와 피조물의 운행과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생존하고 있던 특별한 동물에까지 말씀하시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그 씨름, 그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욥의 존재가 얼마나 티끌같이 작은 존재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욥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 얼마나 작은 티끌 같은 지식인지,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억울해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앞에 서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30년을 버티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그러한 자기 고집, 자기 의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욥은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미천한 죄인이고 무지한 죄인이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짓거린 수다쟁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위험할 때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잘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흉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자신이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고 흉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이거는 욥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위대한 영들,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광대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두 손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억울해서 끝까지 친구들에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욥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했냐면은, 그것이 1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들만 사람인지 아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고 말겠구나. 하지만 나에게도 너희 못지않은 지각이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말한 그 정도는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하던 내가 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너희는 의롭고 흠없는 나를 지금 비웃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비난을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말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꼭 잡아주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욥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거침없이 비난하고 맞받아치고 똑같이 책망했습니다. 근데 38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광대하심 앞에 자기 자신이 탁 비춰지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무슨 말로 주께 이루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해 가지고도 양이 안 차셔서 더 심하게 책망하니까 욥이 다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댔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먼지 바닥 위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욥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 못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자 하나님은 욥의 그 솔직한 고백을 그때서야 받아주신 겁니다. 여기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욥이 옳은 말을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현대 성경에서는 솔직하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고백, 그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욥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두 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입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고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옳고 그르니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30년 씨름하고 저항하던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고난 주실 수 있고요. 내가 또 친구들에게 아무리 짓밟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거를 이 어리석은 자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친구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재물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140년 더 복을 누리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게 욥의 결론이에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어지게 되자 내 가치 판단으로 옳고 그르다라고 정했던 이 진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항복이 일어나게 되자 인생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탁 품으면서 좁쌀 같은 간장종지 같은
나의 작고 어리석은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부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눈으로 세상이 새롭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30년 다투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보였고, 친구들의 화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42장 10절, 욥이 제 친구들을 위하여 빌자. 여호와께서 그동안 욥이 말도 못하게 고생하신 것을 돌아보시고 그가 전에 갖고 있던 재산보다 2배를 더 주셨다. 모든 결박의 마지막 부분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결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기가 있다면, 그 자기의로 저 사람은 맞아 틀려 라고 하는 정죄심이 있다면, 그래서 그 미움과 분노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결박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의도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마음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그런 세상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시간의 문제일 뿐 인생의 결박은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혀서 인생의 모든 결박을 통쾌하게 풀어내는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 인내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